옛날 로마에 오비디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변신 이야기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소문의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마라는 이름을 가진 여신인데 이 여신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곳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 바다와 대지와 하늘이 맞닿아 교차하는 지점에 여신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여신의 궁전 현관에 들어가 보면 과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미래도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 여신은 그 궁전 꼭대기에 살았는데 그가 사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통로가 수천 개나 나 있고 입구가 똑같이 수천 개나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 입구를 문으로 막아두지를 않았습니다. 문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소문이 재빠르게 왕래하도록 하려면 문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비디우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소문을 신의 자리까지 격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군왕도 어떤 권력자도 소문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는 소문,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넘어가는 소문을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떤 권력자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문을 신의 자리까지 격상시켰습니다. 또 두 번째로 소문의 강력한 파괴력입니다. 과거에 났던 소문이 현재에도 무성하게 꼽히고 미래까지 지배합니다. 그래서 소문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결국 이 소문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뿌리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소문의 여신의 궁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런 악의적인 소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 길이 없으나 사실 들여다보면 그 소문을 만들어내는 여신의 궁전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악한 소문은 이렇게 빠르고 왕성하고 파괴력을 가지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선한 일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악한 소문도 역시 그 숙주가 되는 뿌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번성을 보면서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다고, 말씀에 있었다고 증언해 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의 인생은 무성한 가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성하다 하는 말은 이파리만 무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파라라는 말은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라는 뜻인데 열매가 가득한 가지가 담을 넘어갔습니다. 이건 아들 요셉의 삶을 그대로 축약한 말씀입니다. 그 아들 요셉은 가나안 땅 헤브론 시골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에 가서 그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의 인생의 가지가 담을 넘어갔습니다. 담을 넘어간 그의 가지가 사람들 보기에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힘을 얻고 행복해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목한 것은 그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지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가 어떻게 담을 넘어갔을까? 그 뿌리에 주목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뿌리를 살펴보니 뿌리가 샘 곁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샘물 같은 말씀 가운데 그의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가지가 널리 널리 올라가서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에도 나무가 걱정이 없고 가뭄이 오더라도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열매는 중요한 건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열매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걱정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내가 수십 년 한평생을 살았는데 열매가 없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고 비가시적인 열매도 없어서 나의 내면을 만족시키고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구나.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열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뿌리가 시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뿌리만 튼튼하면, 인생의 뿌리가 샘 곁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기만 하면 아무리 땅 위가 메마르고 상황이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열매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탓합니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탓합니다. 세상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나는 지금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려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땅 위가 가무는 해라도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라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과 깊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 그의 아버지가 보신 그대로였습니다. 샘 곁에 뿌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가 정욕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걸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똑바르고 올바른 도덕적인 인물이어서 그 유혹을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게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낸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감옥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던 까닭은 그의 뿌리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 이후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땅,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땅이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뿌리를 금방 내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다 보니 큰 바위를 만납니다. 돌을 만납니다. 돌을 뚫을 수가 없어서 금방 마르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고민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물질을 향한 염려와 욕심들입니다. 재리의 유혹들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가시가 기운이 셉니다. 그 강력한 기운이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정리된 사람, 길가와 같은 바쁜 마음이 아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염려들의 돌들도 다 제거해야 되며 가시떨기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열매를 맺어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뿌리를 항상 말씀하셨지. 샘 곁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 맺고 싶습니까? 사람마다 맺고 싶은 열매들의 가지수가 다 다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든지 간에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샘 곁에 뿌리를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주님도 기쁘시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도 복되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인생을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보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활 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격수입니다. 자객들입니다. 그들이 어쩌다 보니 그냥 활이 나가서 빗맞은 게 아닙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습니다. 정조준했습니다. 요셉을 정조준해서 쏘았습니다. 죽어라고.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향하여 활을 날렸습니다. 그런 자들이 요셉 주변에 많았다는 뜻입니다. 우선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께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고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거에 불만을 품었던 형제들이 그를 은 20에 이집트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17살 소년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를 멀리 팔아버렸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학대하고 그를 쏜 겁니다. 죽어버리라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타겟을 요셉으로 삼았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모함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바로의 궁전에 가서 편안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사실 요셉을 찍어 눌러서 낙하산으로 총리로 세운 것 아닙니까? 주변의 바로의 신하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입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미끄러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의 실각을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학대하고 그를 향하여 활을 쏘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요셉에게 활을 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요셉이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도 대응 사격을 했다는 말입니까? 돌멩이라도 던졌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를 향하여 활을 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셉도 더 큰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칼을 뺄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위가 왕 바로 아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원수갑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은 도리어 굳세였는데 그 팔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에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했습니다. 그를 팔아치운 형제들을 향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입니다. 원수갑지 않습니다. 형제들 만나자마자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를 똑같이 다른 데로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회개를 점검한 이후에 유다를 통해서 그들의 회개가 확인되자 그들과 화해하고 이집트로 그의 가족들을 다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허튼데 그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가장 마음을 쓰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 아니었겠습니까? 왕 아래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고 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으나 그 힘과 권력을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그렇게 한 걸까요? 힘이 있었는데 그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인데 그는 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권력을 부탁하셔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러면 그 위임받은 권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그 힘을 씁니다. 기근을 치유하고 풍년을 관리하는 일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다 쏟았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일에 자신의 권력을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것도 기껏해야 힘이라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그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이 그렇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께 부여받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께 받은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갑질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힘겹게 합니다.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께 받은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중직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합니다. 맡겨주신 양떼들은 돌보지 않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가 연설을 하자 주위에 있는 간신들이 당신이 대단하다고 축켜 세웁니다. 그러자 그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인 양 어깨에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양을 보고 그를 치셔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권력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써야지 사사로이 나와 관계 있었던 사람들의 원한을 갚는 일에 그는 그 헛된 권력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 하나님의 손은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물질, 권력, 힘, 이거 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먼저 눈이 가십니까? 야, 요셉이 복도 많이 받았구나. 하늘의 복도 받고 깊은 샘의 복도 받고 젖먹이는 복도 받고 태의 복도 받았구나. 그렇다면 이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러면 요셉 자손이 이런 복을 다 받았다는 뜻인가?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복을 받았다면 누가 어떤 복을 받았다는 말인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다 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이 말씀입니다. 복의 기원이 어디로부터인가? 복의 출처가 누구로부터인가? 아버지 야곱이 말씀합니다. 요셉, 너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가 받은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 분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복된 겁니다. 그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으니 그 자체가 복된 겁니다. 혹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도 복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겁니다. 복도, 고난도, 내 생명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과 3절,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즉 하나님 한 분이 자기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나니 그 다음 고백이 이어집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존귀하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의 백성 중에 존귀한 자만 있었습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존귀한 자가 맞습니까? 그는 다윗의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 다윗이 쫓겨나서 먼 길 떠날 때 그에게 욕을 퍼붓고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복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백성들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니 그들은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자기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영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영토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농사짓기 좋고 비옥한 나일강 평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땅은 그냥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땅도 귀하고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족 모두에게 원망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일터에도 원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원망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단순하고 깨끗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은 그 머리로 복을 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뿌리는 샘겨지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복의 기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샘 곁에 뿌리를 두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복은 그 뿌리에 달려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뿌리를 매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었으나 전능자이신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을 주셨든지 어떤 일터를 주셨든지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